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영혼의 말씀 먹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묵상해 본 사람 알아요. 묵상함으로 내 영혼의 말씀이 양식이 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말씀 먹었어요. 아침부터 막 먹어 치워버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어제 큐티도 너무 너무 좋아갖고 제가 먹고 한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이 먹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먹으려면 아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으로 먹고 나서 묵상함으로 내게 양식이 돼요. 묵상은 생각을 곱씹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곱씹어야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내가 먹은 거예요. 그게 진짜 말씀을 먹는 그런 영혼들은 결코 부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먹는데 부패해요? 말씀 먹는데 어떻게 빗나가요? 말씀 먹는데 어떻게 끝까지 낙심해요? 말씀을 먹는데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 내 생각을 내주냐?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적 한동안은 아예 말씀이 여기서 판에 배길 때까지 그 훈련이 그게 이 율법적을 네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묵상을 청년 때 배워갖고 이제 해왔지만 놓친 적도 있어요. 물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듣거나 그냥 읽거나 잠깐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그거를 묵상을 곱씹기, 되새김질하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메디테이트. 그래서 묵상하다. 그 라틴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영혼에 양식이 돼요. 진짜. 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떤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아무리 뭐 주님의 일을 해도요. 그래요. 심지어. 더 공격을 받습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정확하게 먹고 있어요. 자기가 많이 먹어요. 먹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영혼에 새겨서 진짜 그럴 때 거기서 나오는 왜 음식도 막 꿀떡꿀떡 삼키면 이게 예? 그냥 다 빠져나가듯이 말씀도 계속 곱씹어서 거기에 그 곱씹은 그곳에서 예, 영혼의 그것이 양식이 되는. 어제도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123편하고 124편이 어제 큐티였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2절입니다. 이렇게 주님 바라봐야 돼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주인의 눈. 그 당시에 상전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비참하기 짝이 없고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상전은 엄청난 종은 소유예요. 자기 거예요. 종의 자식도 다 자기 거예요. 그때 오랫동안 종사를 했던 종들은 뭘 바라본다고요? 상전의 손을. 그 손이 자비를 베풀기를. 자기를 죽이지 않게. 상전은 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유를 했어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거지.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의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 이 마귀에게 집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알아갖고 계속 공격하면 반드시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나 영적인 원리예요. 이거 원리라는 거 아세요? 봄 되면 죽은 나무에 세상 음이 돋는 게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놀랐어요. 맨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아카시아가 완전 죽은 것 같았어요. 겨울에. 그래서 봄이 되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어요. 저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모르는데도 가까이 가서 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린애의 마음속에. 근데 나중에 그것이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원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고 사람의 말을 곱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곱씹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낙심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그를 이렇게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같이 그런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건 뭘까요?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간절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다. 은혜와 은혜를 계속 구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막 계시로운데요. 막 영의 양식이 되면서 너무 귀한 거예요. 낮에도 계속 묵상하는데 울컥울컥. 예.
그 제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알고 알아. 많이 읽어서 아무 소용없어요. 묵상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아는 거는 그게 지식이 돼요. 나중에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묵상을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의 양식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가요. 마치 소가 곱씹게 하죠. 되새김질 하잖아요. 계속 되새김질을 해서 소는 그게 생리예요. 제가 하나님 왜 소를 만든 줄 알았어요. 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배우라고 소를 만드셨구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잠깐 읽고 아멘 이러는 거하고 또 틀려요. 말씀 묵상은. 맛을 여기서 느끼고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거기서 회개도 터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거기서 내가 뭐가 잘못된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진실로 깨닫는 거.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근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원망합니다. 환경 원망이에요. 사람 원망이에요. 아무도 원망할 대상은 단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것이다 그래야 돼요.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가 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먹고 더 그러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되면요 탁 읽을 때요. 읽을 때 그냥 막 여기 부어져 갖고요. 놀라워요.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걸 구한 거죠.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같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 들어갈까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래야 됩니까? 지금은 여호수아 1장 8절과 같이 진짜 그래야 돼요. all day long 주야로 낮에만 하면 안 돼요. 밤에도 해야 돼요. 밤에만 하면 안 돼요. 낮에도 해야 돼요.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것을 증명했어요. 제가 직장을 들어갈 때 주님 들어가라서 들어갈 때 그랬어요.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증거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그 증거를 주세요. 말씀으로 이길 증거를 주세요. 그 들어갔어요. 진짜 그렇게 바쁜 직장에서 계속 말씀 그 조그만 옛날에 그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 그 주님과의 그 교통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던 그 교통 그러니 열리죠. 그러기 때문에 열린 거예요. 많은 시간 묵상해야 돼요. 왜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는 열려 있잖아요. 세상 가치관이 열려 있잖아요.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그래서 혼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에는 너무 약삭빠르고 세상에는 너무 밀어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히려 밀어나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근데 세상에는 너무 지혜로워.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너무 미련해.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돼.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은 밝은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디게 돼버려요. 심지어 기도를 해도 자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이 묵상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우리를 내주어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우리 원수의 이에 씹히지 이런 말씀도 있다니까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쳐. 절대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않아. 여러분 어떤 날은 먹다가 말씀을 내일 또 안 먹고 모레 안 먹다 또 먹다 이러지 마세요. 꾸준히 먹어야 이게 건강이 어느 시간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건강해지지. 제발 스톱하지 말고 꾸준히 해야 돼요. 뭐든지 꾸준히. 운동이고 세상 일이고 똑같습니다. 하다 말다 운동도 하다 말다. 어떤 사람 먹는 것도 막 먹다 말다. 먹다 말다 그러면 잠도 막 확 몰아서 확 자다가 또 안 자다가. 제발 그러지 마. 바른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야. 제가 그냥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주님 앞에.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울매에서 벗어난 세 가지 돼요. 하나님 말씀 계속 묵상함으로
원수의 이에 씹히지 않는다니까. 그걸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런 말씀 막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125절, 125편. 1절부터 5절밖에 없는데 1절부터 5절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냥 딱 읽는데 그냥 가슴이 막 뻥 뚫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재력 의지하고 학력 의지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그래서 재력이 많고 학력이 많고 그런 사람 하나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학력이 있어. 그러면 좀 부러워. 그거는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냥 재력? 그거 뭐 부러워요 그게? 정말 쓸데없는 겁니다. 돈 많으면 뭐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내가 그렇게 그 세계를 알고 믿었듯이 나도 그런 가치관을 진짜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이 진짜 중요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그러면 알아서 다 책임지시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제가 그동안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의 영성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깊은 곳에 겸손이 있어요.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해보세요 한번. 겸손은 뒤따라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겸손히 의지하는 자 그랬어요. 놀랍죠. 겸손은 인사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마음의 중심이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인지 아십니까? 네. 뭘 안 의지해요? 돈도 안 의지해요. 돈이 있든 없든. 재력도 안 의지하고 학력도 안 의지하고. 네? 내 젊음도 의지하지 않고 체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사들이 그 영혼을 둘러 진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이 산은 시온산이잖아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살다 보면 오늘 오전 말씀대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럴 때 뭘 배웁니까? 하나님을 진실되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걸 배우는 거죠. 결코 모든 것이 너무 잘 되고 너무 풍성한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려면 내 걸 좀 다 버려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에레미야 17장에도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산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둘러 진치신다 이렇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죄악에 손도 대지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여기서 누굽니까? 1절과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뭘 하든 내 명성이 좀 커지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위대한 자예요. 위대한 자.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봐야 돼. 그래야 이걸 놓치지 않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뭐가 뭔지 알기 때문에 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누구를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한 통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놀랍죠. 그래서 요새 생명의 삶이 물론
큐티가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그럴 때 매일 읽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전에 아무도 안 깼을 때 읽으면 더 좋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 그럴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금 내년에 종교통합은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지금 할 겁니다. 내년 6월이면 종교통합을 할 거예요. 종교통합은 정치통합에 가는 길을 문을 열 겁니다. 지금 그런 문을 이미 열었어요. 열려 있어요. 공포만 안 해서 그러지. 정치통합은 뭘로 갈까요? 정치가 통합되면 뭘 통합하려고 할까요? 계시록 말씀이 응하여지려면 계시록 12장 말씀이 매매의 수단이 짐승의 편을 살려면 짐승이 절하고 짐승의 편을 받으려면 뭐가 통합되어야 될까요? 경제입니다. 종교통합은 내년에 공포를 하잖아요. 6월에 회의구에서. 네? 그거는 정치통합으로 가는 길을 확 열 겁니다. 이제 대놓고 하는 거죠. 무서워요. 그런 생각하면. 진짜 준비됐는가 나는. 그 다음에 정치통합은 빠른 속도로 경제를 통합할 겁니다. 이게 세계 정부라는 것이 서는 거예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바로 세계 단일 정부가 생기면서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 적그리스도가 될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정을 결정할 겁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제3성전이 이미 건립될 겁니다. 이런 삶의 와중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끝자락에.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끝이 이런 여러 말로 위로하라고 그랬어요. 끝이니까. 성경은 되게 구체적이에요. 아니 얼마 있다고 주님 오실 거면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에베소서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새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또 뭐가 바뀐다고 했어요? 우리의 죽은 양심에 예수님의 물과 피가 뿌려져서 그 죽은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죠. 양심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그 육중한 사람을 어떻게 거의 분쇄해갖고 사람을 죽여갖고 뼈 조각도 못 찾잖아. 왜냐면 우리 미가 그러더라고. 엄마 한국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 요즘은. 양심이 없어서요. 양심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지금 막. 거듭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요. 막 뭘 해서가 아니야.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거듭난 사람의 안에는 근데 그 생명을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거듭날 때 뭐가 어떻게 됐어요?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된 거예요. 더러운 양심에서. 히브리서 10장에 있잖아요. 양심의 뿌림을 받아서 이게 구약의 레위기에서 정결케 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서잖아요. 레위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모르고 막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원리와 법칙과 영의 원리들이 너무나 분명해요. 구약대로 신약대로도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만 있지 않을 뿐이죠. 왜?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이걸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철저하긴 해요. 사랑의 법이. 근데 그 매를 십자가에서 맞으셨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구약 때와 같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심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유보된 상태예요 심판이.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너무 잘못된 그 교리에 막 찌들어갖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심에 뿌림을 받아갖고 깨끗한 양심이 돼갖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요. 우리가 어떤 양심이 될 때까지 울부짖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선한 양심이 될 때까지. 여러분 선한 양심을 한번 느껴본 적 있으세요? 경험해 본 적 있으시냐고요? 거짓말 못합니다. 괴로워서요 죽을 것 같아요. 바로 회개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도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네. 깨끗한 양심이 되는데 다시 선한 양심에 대한 강구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막 선한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갖게 하도록. 그거예요.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근데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보니까 읽으셨나요? 우리의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러죠, 거기. 예? 권능이 있고 오래 참으시는 의로운 재판장인 주 하나님이요. 이거는 고전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책이.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그 책의 목표가. 네?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보 뒤에다가 매주마다 이렇게 읽잖아요. 의로운 재판장인 주 하나님이여 인간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잘 아시는 당신이 나의 힘이자 믿음의 소망이 되어 주소서. 내 양심만으로는. 왜? 이게 선한 양심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어떤 때 인간은 양심이 거듭난 거예요. 양심이 피를 뿌렸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양심이 물과 피로 뿌려서 양심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양심 밝아진 거죠. 이제 양심이 비로소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두면 다시 양심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양심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주님의 선을 알고 거룩을 쫓아가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걸 선택하기에 충분치 않아요. 왜? 인간은 자기에 대한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양심을 너무 밝게 갖고 자기가 양심이 찔리면 괴로우니까 탁 보호해. 그 보호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양심이 무뎌지는 순간이죠. 다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말은 안 해요. 속으로 다 그럽니다. 네?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양심이 밝아지면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말씀의 그 수준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양심이 계속 밝아갖고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따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양심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네. 에베소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간 좀 갔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 여러분 이런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전의 상태를 지금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뭐라고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네? 그 특징이 뭐예요? 그냥 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안 따르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겁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해서 그것을 산다면 그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기에 너무나 적합해요. 우리는 그것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 옛자를 십자가 못 박아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래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어떤 존재라고 이전에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는 버림받은 자녀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계속 이래. 그건 부패 상태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이 뿌려져서 더러운 양심이 깨끗해졌습니까? 옛자를 버리고 선한 양심이 되도록 그렇게 의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걸 너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는 아주 찌든 장로교 신자였어요. 막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은 다 장로교야. 얼마나 잘못된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거기서 벗어나는데도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저를 정말 회개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뭐가 약점인지. 그 장로교 신자들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믿음,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의로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듭나기 전에 있는 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너희가 그랬었다. 그런 거죠. 그런 자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죽여갖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야 6절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사. 죽은 자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사. 이걸 바라보면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를 읽을 때 너무 적은데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은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지금 감 잡혀요. 왜? 성령이 기름 부어서 계속 그 기름 부어갖고요. 하늘에 앉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있다는 감을 조금씩 잡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공부도 감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너무 모르면 감을 못 잡고 그냥 찍은 중에 맞는 거는 찍어서 맞는 거지 알아서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감을 잡아야 돼요. 왜? 경험하면 감 잡게 돼 있어요. 하늘에 앉히사 하나님과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가는 거죠.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지금이 그 시즌이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데 육이 죽고 영이 살 것을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6장이 제일 많이 말씀해요. 이건 부활과 함께 제일 많이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되느냐는 거죠. 이건 율법 아래서가 아니에요. 믿음 아래서죠. 은혜 아래서죠. 그죠? 그 은혜를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언제 받아요? 믿을 때. 여러분 믿을 때 받아요. 내가 죄를 이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죄를 이긴다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믿을 때 나는 죄를 이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러므로 그 은혜가 내게 와서 내가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간주라고 하는 칭의와 동일한 원어입니다. 칭의 뭐예요? 의롭다는 신분을 바꿔주시면서 아직 의롭진 않아. 실제적으로 존재는. 근데 칭의해준 자꾸 칭의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칭의해서 성화로 영광스럽게 되는 걸로 들어가야죠.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음성을 제가 듣게 했어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칭의에만 머물러 있대. 칭의는 간주해주다 그거예요. 간주해주는 거. 로기조마이 판단하다 계산하다 그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간주해 주다. 근데 그 간주해 주는 신분의 변화에만 머물러서 그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안다는 거죠. 이건 아직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자녀는 됐지만 누가 아버지의 날을 상속받습니까? 아들이 만 18세가 돼야 돼. 정신도 몸도 다 커 있어야 돼. 그런데 아버지의 그 삼성 같은 아버지의 그 기업을 그냥 아무나 그냥 덜렁이 같은 아들한테 안 맡겨요. 오만 공부 다 시킵니다. 훈련시키고 밑에부터 막 훈련시키고. 제가 그 기업의 그 보스들을 보니까요. 외롭고 힘들기 짝이 없어. 그 무서운 경쟁 속에서요. 이부진? 신라? 이부진 있잖아요. 거기 또 그걸 뭐 브랜드들을 마케팅하고 막 이런 전략을 세려고 해마다 해외 나가. 아유 좋겠다 그러죠.
그냥 여행이 아니야. 안 편하게 이렇게 여행하는 게 아니야. 어디 가도 신경을 곤두세워 갖고 다 마케팅 전략을 짜고 뭘 이렇게 무슨 뭘 하나 봐도 난리가 아닌 거죠. 그 내에서. 저건 행복한 삶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은 좀 주물러질지 몰라도 어느 정도 되면 돈도 행복을 주지 못해요. 진짜 없을 때는 그 돈이 고맙다 이러지만 그냥 어느 정도 있는데 돈을 깨물어 먹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행복이 거기서 쭉쭉 나오겠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믿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육신은 어떤 몸이라고요? 죽을 몸입니다. 죽을 거잖아요. 성경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해지 몰라. 죄가 이 죽을 몸, 이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육신을 얼마나 많이 지배해요? 이 죽을 몸에 죄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가 우리를 지배할까요? 육신을.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지 못해서 그래요. 5장이 있죠. 이걸 한번 연결시키는 거예요. 5장과. 5장에 보면 의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그들이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죄의 사욕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배하게 하면 100% 이건 걸려들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가 지배하게 되면.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 안에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뭐가 대신 지배해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지배하지 않고 저것도 지배하지 않는 중간 단계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죄가 내 죽을 몸을 지배하든지 아니면 의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그 의가 나를 지배해서 왕노로 타든지 지배한다는 건 왕이 되는 거예요. 죄가 나한테 있어서 왕이야.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내게서 왕인 거예요. 지배하는 거죠. 예? 너무나 분명하게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지배하고 나서 환경도 다 지배하게 다 문을 열어놔서 마음이고 다 열어놔서 당연히 지배하죠. 문을 열어놨는데. 예? 몸의 사욕을 이길 능력이 우리 스스로는 없습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육신이 종로로 타는 거죠. 왜?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상태를 뭐라고요? 죽을 몸을 지배하게. 뭐가? 죄가. 자꾸 지배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 다니고 아무리 직분 있고 목사고 막 그래도 심지어 내가 자꾸 죽을 몸에 죄가 지배하게 해. 그거는 그 사람은 종이에요. 뭐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인데 정확히 말하면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 목사라도. 누구 종이에요? 사탄의 종이야. 그 소리잖아요, 지금. 네? 그게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무슨 사역을 해도 자꾸 죽을 몸에 죄가 자꾸 지배하게 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날 지배하느냐? 아무리 순간이라고 해도. 죄가 나를 지배하느냐? 죄가 나를 지배했을 때 얼른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죄가 지배하면 끝난 거예요,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일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위대한 어쩌고 저쩌고를 해도 그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걸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죄의 종이냐? 몸의 사욕에 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야, 그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축사도 하고 건등도 행하고 그런데 선지자 노릇해도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들은 불법을 행함으로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네,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잖아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뭘 주장하지 못해요? 심지어 육체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가. 예? 왜? 육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육신에 정확하게 말하면 육이 죽어있다는 육신의 정욕이 죽어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계속 은혜로 얘기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아까 읽었지만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어요. 육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불신자는 지금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불신자냐 신자냐의 차이가 뭐예요? 거듭나느냐 아니냐.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 육신의 정욕을 꺾으려고 합니다. 이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육신의 만족이에요.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불법까지 해갖고라도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로지 그거예요. 자기의 행복, 육신의 행복이에요. 그것도 영의 행복이 아니에요. 근데 악인들에게는 영혼과 혼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안 읽었군요. 자, 8장은 이건 읽어야 됩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혼 안에 있는 자아가 문제죠. 이걸 죽여야 돼요. 그리고 양심이 밝아져서 그렇게 영을 쫓아가도록 죄를 질 때마다 양심이 찌르는 거죠. 이 양심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야 돼요. 양심의 기능이 점점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더 밝아야 돼요. 조그만 터럭 같은 죄에도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건요. 양심이 찔려서 느끼는 건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에요. 그거를 또 죄책감이라고 다 괜찮다고 이러면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언제 회개합니까? 그래갖고 언제 회개해요?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어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래서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에 빚진 자예요. 그런 빚을 진 사람이 계속해서 육신대로 산다. 그러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악한 겁니다. 심지어 그것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살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약점은 그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성령님이 그냥 은사나 주시는 분인 줄 알아요. 성령이 우리를 그냥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는 분인 줄 알아요. 성령님은 죄를 지적하고요, 책망하시고요, 징계도 하시고요. 성령이 그런 분이에요. 성령님 막 우리에게 음성을 줘갖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넌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그래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냐? 성령을 따라 살으라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고. 뭐 미국으로 갈 거냐 아니냐 이런 음성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일을 밝힌 그런 부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데 그러려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영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응? 하나님은 우리 앞에 사망과 생명을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러 뭐 하라고 하십니까? 선택하라. 선택하라 그럽니다.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으니 네가 선택하라 그럽니다.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 거듭난 자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 죄를 이기게 하는 생명이에요, 이게. 예? 너무 신나요. 그래서 그냥 다른 생명이 아니야. 죄를 이기게 하는 생명이에요. 나 자신을 꺾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고 아까 말씀 묵상하는 거야. 그럼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이기고 나를 꺾습니까? 나를 이길, 죄를 이길, 내 자아를 꺾을,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을 어떤 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왜 이렇게 약해요? 어떤 사람들이? 생명력이 약해요. 어떤 영의 생명력이 약해요. 왜 그래요? 말씀을 그렇게 양식으로 깊이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심지어 병들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떡을 계속해서 먹음으로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맛을 보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 생명이 어떤 삶인지 또 사망도 동시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만 있다면 저 짐승들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육신만을 가진 자라면 육신대로 살면 되지만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요. 즉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육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강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예. 먼저는 영입니다. 육이 아니에요. 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육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사람. 육신은 단지 영혼의 장막입니다. 육체는 영혼의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것은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사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육체는 영혼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오히려 육체 속에는 영혼을 돌봐야 합니다. 육체만 돌보고 영혼을 돌보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기분 나쁘면 그건 돌봐. 그치만 자기 영은 돌보지 않아. 희한하죠. 여러분 육체는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럼 영은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처소를 옮깁니다. 그게 불못일지 아니면 천국일지. 그래서 영원히 사는 처소를 이 땅에서 만드는 겁니다. 육체는. 근데 왜 속을까요, 사람들이? 왜? 영혼은 눈에 안 보이고 육체만 보이기 때문에 육체가 다인 줄 알고 평생 동안 육체만을 위해 삽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내 속에는 영혼을 돌보고 먹이고 입혀야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만을 쫓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육체만을 쫓는데 어떻게 하나님 압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영은 죽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도 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영입니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은 반드시 생명을 줍니다. 혼으로 듣는 사람들, 육으로 듣는 사람들. 심지어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조차도 사망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조차도 사망이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래요. 영의 생각은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영영 이러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같이 성령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만 해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 모두 사망 아래 살게 돼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뭘까요 그러면?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많이 말씀을 제발 좀 묵상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주의 하라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어느 한 기간은요 이 훈련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요 이 무의식 세계 의식 세계 말씀으로 도배를 그래서 탁 눈 뜨면요 말씀이 탁
막 이 가슴에서 올라와 이 생각으로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너무 떠오르는 걸 가지고 너무 많이 기복적인 데 써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럴 정도면 엄청 많이 말씀 묵상해야 돼요. 무의식 세계도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반대로 영의 생각,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을 지키고 영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묵상부터 해야 돼요. 이것은 생명 안에 사는 것이 되게 하고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21절 말씀대로 생명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읽는 거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이 읽는데도 생명이 막 부어져요. 그 정도로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읽으면서 묵상할 때 막 계속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죄를 이기는 거죠. 나를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거죠. 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기에 꺾이지 않고 굴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예? 이때부터 성령은 도우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예?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뭘로 돼요?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모든 육체의 소욕 이기고 영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말씀을 매일 읽고 아침에 딱 몇 시간 딱 따로 떼서 아니면 저녁이라도 완전히 주님께 올인하는 오로지 주님께 그 마음의 문을 여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성령의 검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전신갑주가 입혀집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 귀가 떠져요.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면 계속 내 생각과 막 이게 혼합이 돼갖고 더 헷갈려. 여러분 성령님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왜? 그분은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어디로 이끌까요? 우리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진리대로 이끄세요. 근데 여기에 눈을 떴다 해도 내가 진리대로 안 갈 수는 있어요. 내 의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성령께서는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이게 로마서 15장, 14장, 15장, 16장 계속 하신 말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다. 그걸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뭘 선택했나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나의 영이 살게 되므로 이 영 안에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정확한 인도함 받으려면요. 육신의 소욕이 많이 죽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어떤 분들은 없지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의 글을 아주 짧은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심판의 그 기준 중에 하나라고 그분이 주님 앞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있대요.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쓸데없는 시간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지금은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더 섬기고 충성했는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 귀한 시간을 쓸데없는데 허비하지 마라. 기도에 힘쓰는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네, 이때 제가 이걸 읽으면서 또 제가 적게 됐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주로 주무기가 낙심입니다. 염려. 이런 거 하면서 시간 낭비해요.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면서 막 나가 떨어져 갖고 막 열정이 다 식고 막 나는 왜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요. 네? 방황하고 딴전 피우고 염려하고 세상 사랑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그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돼요. 아무리 내게 문제가 있어도 주님 의지하는 훈련을 그 시간에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시간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무가차게 하는 거를 우리가 세속에서도 시간 죽이지 마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시간을 죽이지 말고 하나님을 어떤 환경 앞에서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는 법을 그때 배우는 겁니다. 세상 사랑하는 걸 버리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게 길을 여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법칙이에요. 근데 자꾸 자기한테 속아 또.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 갖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빼앗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바쁘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늘 하나님께 충분한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게 전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훈련되잖아요. 그러면 겉에 환경은 바빠도 늘 주님께 지성소 앞에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주님과 교제하고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마음이 막 쏟아져 갖고 막 환장할 것 같아 막. 마귀의 목적은 우리 마음이 주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하고 마음을 염려로 찢어놓고 마음을 고정시켜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나의 영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가 되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새겨져야 돼요. 이게 다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언젠가는 새겨지는 날이 와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막 오잖아요. 막.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이 심령의 눈이 세상을 향하면 그것을 통해서 온갖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죄의 유혹이 마구 밀려 들어옵니다. 마구. 그래 놓고 나는 왜 이러냐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왜 나를 안 막아주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눈이 주님께 향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온갖 선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지혜며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차고 처음에는 조금 이게 막 풍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 훈련 가운데 있게 될 때 차오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알게 돼요. 그 은혜 맛이 엄청납니다. 이런 길을 갔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었고 요셉이었고 아주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그런 친밀한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고 광야에서 다 다윗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요셉도 좋을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로 분리돼서 종살이 할 때예요. 다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이 죽고 영이 삶으로 부활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정말 영을 따라 사는 것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